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자, 여기서는 다니엘이 봤는데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상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천사라 하면 그 영체가 뭐 날개가 들려서 뭐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이런 모양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모양새를 그렇게 가지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종류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천사가 사실은 영체예요. 우리도 영체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천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셔. 그래서 그 날개가 때로는 있고, 그런데 모양새는 영적으로는 전부 다 모양새는 우리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천사하고 뭐가 좀 다른가? 천사는 때로는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어떤 날아다니고 빨리 왕래해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일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저 뭐 우리 백성들 같이 그저 우리 백성들 사람들은 지 밥이나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은 뭐 밥 먹습니까?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거기에서의 어떤 또 사연들 속에서, 거기 천국의 그 사연들, 천국에서 일어나는 사연들 속에서 그 자기들도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것을 패턴을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육체가 있다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참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또 전혀 약하지 않게 이 육의 사람들에게는, 저는 육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날개를 안 달아주셨는가 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 장면이 보여줬어요. 사람들의 발바닥 밑에는 뭐가 달려있느냐? 사람들의 발바닥 밑에는 다 이 발통이 하나씩 달려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발통. 그래서 이 발통이 때로는 날개 역할을 하고, 발통이 때로는 자동차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은 이 두 다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활약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악의 일도 하고 선의 일도 하고 뭐 자기들의 그런 일을 하지만, 분별 없는 일도 하고 분별 있는 일도 하고, 분별 없는 곳에 가기도 하고 분별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많은 곳에 이렇게 이 다리가 날개 이상이야. 천사가 날개로 날아가는 것보다 사람이 이 발로 활약하는 게 얼마나 더 큰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리가 얼마나, 그 다리는 아주 먼 곳으로 가려고 마음으로 목적만 삼으면 그 목적을 꼭 이루어야 마는 것이 이 다리의 사명이더라고. 그리고 또 아무리 그 좁은 길이라도 얼마든지 이 다리는 스며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을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통과하고야 말아버리는 그 다리의 그 활약은 대단하고도 엄청나고도 천사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다리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다리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하고 아무 그것도 없고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의 뜻이 하나하나 우리 몸속에 들어있고 저 우주 공간에 들어있고 이 세상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그것을 못 깨닫는 거야.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간은 어디에 여기에 이 마음의 지정의가
변질된 이 지정의로 인하여 감사를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고 자기가 얼마만큼 이 육신의 자유와 이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깨닫지 감지를 못해. 감지를. 그러니까 감지를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러한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능력이다. 두 다리를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다. 그런 능력, 천사는 날개를 사용하고, 천사는 또 뭐냐? 천사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후 불어내놓은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명체인 거예요. 똑같아요. 천사도 생명체, 우리도 생명체. 천사는 무형의 생명체, 우리는 무형과 유형을 아우르는 생명체. 이래서 우리가 더 아름답다라는 말은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 말이야. 뭐 눈에 쌍꺼풀을 하고 콧대를 세우고 뭐 화장을 하고 머리 파마를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거는 너무나 썩어질 인간의 얄팍한 그런 눈가리에 안목의 정욕에 의한 그런 평가의 말이고요. 진정한 아름다운 것은 능력별이야. 능력이 많을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그 가치관, 이 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우리고, 천사보다 더 사랑받는 게 우리고, 그래요. 그런데 천사는 뭐 범죄한 일도 없고, 천사는 구원받을 일도 없고, 그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더 천사보다 더 사랑을 받았던 그 인간은 범죄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천사보다 지금 조금 또 못한 상태로 내려왔어요. 왜 못하냐? 시공의 이 초월성을 잊어버렸어요. 천사도 시공에 그 제한이 있습니다. 천사도 자기가 활동하는 그 구역에만 모든 것을 환하게 알고 거기를 날아다니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천사들은 그래요. 그러는데 우리가 접했던 공간만 우리가 알고 그 한도 내에서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천사는 자기의 한계가 자기 공간밖에 없어. 우리는 천사는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알고 뭐 영국도 알고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천사도 자기가 접한 공간만 알아요. 우리가 접한 공간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접한 공간이 어느 만큼 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는데 사람들은 많은 공간을 접하고 싶어서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곳으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고, 우리는 천사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그것에서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는 그 공간에 가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아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신령한 성도에게는 더 아주 넓은 공간을 다 접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해지고 싶고 막 그렇지만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변질된 지정의 때문에 죄악의 그것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넓은 공간을 가르쳐 주고 접하도록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이해의 관점이 그렇게 흐려져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게 또 자기한테 은혜가 되지도 못하고 자기의 재산도 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 하다 보니까 우리를
우리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말해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천사도 영체고 우리도 영체다. 그런데 하나님 천사는 영체, 그 영체는 범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날개가 솟아올라서 많은 그 이동 공간의 자유를 크게 가진다. 우리도 두 다리를 가지고 이동 공간에 큰 자유를 가졌지만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또 다리만 다리를 주셨다는 말은 곧 육신을 주셨다는 말이고, 우리는 이 육혼영을 가지고 천사보다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천사보다도 지금 떨어져 내려온 이러한 상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면 어디가 가지고 앉습니까? 14만 4천 심판하는 보좌 위에 앉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보좌는 무엇을 심판합니까? 심판하는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야. 그 권세는 무슨 권세냐? 하나님 같은 권세다. 예수님 같은 권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권세를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범죄한 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단 말이야. 주관성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맨날 삐끗삐끗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모질라는 행실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이렇게 많이 있어. 그렇게 하면 그런 완전한데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실하게 행실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저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는 그 암소와 같이 새끼가 엄매 아무리 울어도 절대로 뒤를 안 돌아보는 거야. 거기에다가 미련을 두지 않는 거야. 지금 이 법궤를 들고 베스메스를 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등에 업고 나의 편이고 나를 돌봐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어도 될까 말아도 될까, 이거는 잘 모르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뿌리면 거기는 영권이 사라집니다.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뭐가 생기느냐? 영권이 생기라는 거예요. 영권이 생기나야 이기는 거야. 영권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영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 다니엘이 먼저 다른 두 사람이 겠어요. 이 다른 두 사람이라고 했는 이게 바로 그 천사들이더라 하는 이 말이고, 천사들의 정체성, 생겼는 그 생태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들과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두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사람일까요? 천사. 다른 두 사람, 다른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다른 두 천사가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양쪽에 저쪽에 강 저쪽에 천사 하나가 서고 있고 강 이쪽에 천사 하나가 섰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겠는데, 저쪽에 있던 천사인지 이쪽에 있던 천사인지 그거는 우리들이 그거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역사의 뒤안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그걸 개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상관없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그 강물 위에, 자, 그러면 천사가 몇입니까? 몇입니까? 셋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강 저편에, 하나는 강 이편에, 하나는 더 화려하게 광같이 차려입은 천사라는데, 그 천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강물 위에 있죠. 강물 위에 있는 자, 이 사람은, 이 천사는 이제 엄청난 큰 사명을 가지고 오고, 그 언덕가에 있는 그 천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천사를 보필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딱 보이죠? 아멘. 그래서 강물 위에 있는 그 천사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면서 그 가에 있는 천사가 그 강물 위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천사가 양쪽 손을 들어서 만세 부르는 그런 모습을 하고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영생하시는 자, 그 영생하시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두 손을 들고 가리키면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계속 전쟁을 하고 우리 여기 성경을 많이 봤죠. 11장과 10장과 9장과 계속 남방왕과 북방왕 또 이런 여러가지 신들의 역사 그런 것을 많이 봤죠. 아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계속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악한 일들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계속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면서 이렇게 물 위에 있는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엄청난 그걸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항상 살인과 투절과 싸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언제든지 끝까지 이런 일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자꾸 저렇게 놔두십니까? 저것들을 청소 안 하시고 언제까지나 이 세상을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하면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묻지 말고 야 네가 죽어야 이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이것은 끝이 안 난다.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귀중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악한 일들도 끝까지 계속 앞서거니 덧서거니 성도도 달려가고 세월이 달려가니까 이 달려가는 세월 속에서 성도도 달려가고 악도 달려가고 의도 달려가고 저 불의도 달려가고 계속 달려가면서 세월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러다가 성도가 다 죽었는 것 같이 더 이상 그게 없는 것 같이 되어졌을 때 그때 누구가 활동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그 혼인잔치를 다 하시고 14만 4천을 하얀 백마에다 태우시고 자기도 타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계시록 19장에 나오시는 그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돼. 성도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권세를 가지면 안 돼. 여러분이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볼 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거나 이 세상에서 명예를 펼치거나 아니면 소위 우리 생활 속에서라도 성도가 이기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 그렇게 한다면 아직까지 끝이 안 났다라는 것을 그걸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 죽고 깨어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야. 성도의 모습이 안 일어나야 돼.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자비와 넓은 포용력과 이런 것들을 다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 원래의 모습들은 다 죽어 없어져는 이러한 그것에 계속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훈련을 오늘도 하루 종일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라는 그 명칭이 유명해지면 그거는 아직 덜 죽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뭐 누구한테 생각이 나든 말든 아무것도 없어도 한 모퉁이에서 우리는 한 모퉁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드러내는 거, 나의 흔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는 그거. 우리는 많이 가르치고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내 속에서 본질적으로 없어져야 돼. 본질적으로 없어져야 되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면 누구의 권세가 올라옵니까? 이 순교자들을 위하여 누가 올라옵니까? 순교자들이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래서 이 모든 그 전쟁하는 세상에 전쟁하는 이 악들이 다 무지경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그렇게 되면 이 말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리니 그렇게 되면 이 말이잖아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남방왕이 싸우든 북방왕이 싸우든 남방왕이 잘났든 북방왕이 잘났든 아무도 소용 그것이 끝날 것이다. 성도가 죽어질 때 그 모든 것들도 죽어진다. 세상에 저 악마들이 이렇쿵저렇쿵 다 그 영들 그것도 다 하나의 영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할 때에도 성도가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악이 아직까지 발생하는 것은 성도가 아직 성도다운 행실을 하고 그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악들이 그것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 악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성도가 완전한 이 선을 알고 성도가 완전히 자기의 모든 그 악을 버리고 성도는 오직 죽음만이 나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그 본질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세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아벨의 줄기를 가지고 아벨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아벨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이 악의 존재는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참 어렵습니다. 깨닫기가. 그래서 우리가 세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벨의 행위로서 우리는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거예요. 그 진리를 온전히 이룰 때 남방왕이나 북방왕이나 이 세상 어떤 왕이나 자존심 왕이나 우리의 이 포악성 왕이나 우리의 이 음란성 왕이나 우리 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악성은 다 우리들 속에 있는 왕입니다. 이런 왕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죽어지게 되는 그것이 있는 것이다. 성도가 덜 죽어지면 저 악도 덜 죽어지고 성도가 죽어질 때 악도 죽어진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래.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랬어요. 이게 너무나 정말로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진정한 진리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이게 바로 진정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래서 연단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연단을 싫어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윤리를 깨닫고 자기의 이 악한 본성을 죽일 때 그 연단은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이런 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은 내가 알아. 내 행위도 내가 알아. 아,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모를 때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은 악이죠. 그 악이 악을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를 빼지는 성경을 읽어도 안 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겸손해지고 기도를 할 때 온유해지는 이런 그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악을 그대로 행한다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악을 발산시키는 것이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이미 행동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을 이렇게 보면은 아, 처음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도를 못해. 내가 봐도 기도가 안 되겠어. 전혀 기도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이제 뭘 기도하는지 어쨌든 간에 기도를 못하면서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대표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 사람이 어느 날 대표 기도를 딱 시켜보니까 멋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기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이 넘쳐나는 기도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만 대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인간성이 올라와. 사람을 의식해. 요건 아직까지 덜 됐다. 요래 보면 돼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자기는 모자라고 청산유수같이 떠들어질지는 몰라도 그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평소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자꾸자꾸 고백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는 시켜보면은 그 기도가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야. 또 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어느 애 주변 머리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어디서 나오는지 청산유수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야. 기도의 능력. 집중하여 따라라라 올리는 거야.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정도의 이를 수 없는 사람인데 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떤 전문 고급 학교를 나왔는 사람보다도 더 그 엄청난 능력과 권능에, 또는 청산유수에 많은 또한 아주 그 앞뒤 문맥이 짜라락 맞는 어떤 문학가보다도 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만 많이 해서 기도의 능력은 좋아. 기도는 아주 잘해.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모르니까 그 또 시안yar라고 한 또 일이 있는 게야. 인격이 조정이 안 돼. 인성 형성이 안 돼. 말씀을 모르니까 교만은 여전히 달고 있어. 음란도 여전히 달고 있어. 도둑질하는 마음도 여전히 달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치고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작거나 크거나 간에 남의 물건을 다 벌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도둑질의 그것이 인간의 본질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있지만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작은 거 어떤 거 하나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걸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본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성경과 기도를 아울러서 이렇게 능력이 생겨난다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스스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누가 가르쳐준 거 없어. 오직 이 성경과 기도만 하면 돼.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 악한 자는 누굽니까? 남방 북방 뭐 온갖 것들 싸움하는 것들 도둑질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도 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계속 그것을 가지고 행실을 하는 거야. 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거죠. 그 사람은 깨닫지도 못해.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연단받는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나는 나를 수련해야 되겠구나. 나를 수양해야 되겠구나. 이게 수양과 수련이 연단입니다. 자기를 수련하고 자기를 연단하는 거야. 누가 뭐 하라 말하라 할 필요가 없어. 아무리 여기에 뭐 여름 수양이니 겨울 수련회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서 모이고 왈왈왈거리고 뭐 특별 음식도 해서 먹고 또 뭐 교육의 프로그램 다 하지만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스스로 저 조선족들 말에 의해 나절로 내절로 스스로 모든 것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뭐 수양하라 수련하라 이랍니까? 그래서 수도하라 이랍니까? 이 수도하는 거예요. 수도. 신앙은 수도예요. 수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도원에 있으면서 수도를 해야 되는 거야. 왜 들어왔습니까? 수도하러 들어왔죠. 수도하러 들어와가지고 수도는 안 하고 감지리고 싸우고 사랑도 못하고 지멋대로 하고 이게 수도입니까? 이게 수련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게야. 우리는 진정한 수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스스로 수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수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나 우리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답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이 모든 정체성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 속사람을 만들어내놓는 그게 바로 수도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수도를 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어 나오리라. 수도인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겠죠. 이제 그러면은 주여 악한 자가 어느 때 끝나고 정말 이 세상의 것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 개인이 수도하고 수련하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요거는 이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본질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데 악마들이 자꾸 달라드는 거예요. 악마들이 우리 수련을 못하게 하고 수도를 못하게 하고 본질을 떠나가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본질을 자꾸 우리를 하여금 혼동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것들을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것들이 정말로 지겹냐? 너가 본질을 찾아서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지겹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 자, 그러면 너것들은 알아라. 텔레비를 봐라. 뉴스를 봐라.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뉴스를 볼 때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너것들의 표본이다. 교과서다. 그 표본인 교과서를 너희들은 들여다봐라. 자,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어떻게 되었나? 자기 나라의 그 성전을 잊어버렸지. 그와 같이 너것들도 잘못하면은 너 마음의 성전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너그 마음의 성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그는 항상 너그 성전을 잘 신앙으로 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너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너희가 너희 심령의 성전을 잘 지켜라. 그리고 텔레비를 봐라. 저 이스라엘 나라의 저 성전을 잊어버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지금 섰는 것을 봐라. 그래서 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금 못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때가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멸망케 할 가정한 것이 나올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웃 공동체의 총통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스라엘들한테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가 있는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을 물리쳐줘요. 저거는 지금 아무도 물리칠 수가 없어. 미국도 손도 못 대고 어떤 누구도 지금 현재 손을 못 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지금 그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스를 걸어놨어.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의 아스에 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그 아스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이 아스가 다른 또 그 아스를 펼쳐. 그래서 그 아스가 다른 아스를 펼쳐지는데 이제 뭐 적그리스도면 적그리스도고 총통이면 총통이지 지가 뭐 무슨 수로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을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 위에 아스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스를 걸어 놓으시고 그 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그 각도를 이렇게 각도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이제 또 스토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멸망케 할 가정한 물건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게 뭐 적그리스도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가 엄청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신 아스예요. 이해가는 사람은 손들 가면 아스 모르나? 아스 아는 사람만 손. 목사님 아스 안 해? 그 사람도 안 해. 근데 아스 아무도 몰라? 우리 잘난 아들 이호국 감도사님은 모르나? 몰라? 에휴, 어떻게 내가 아는 아스를 이 유식한 사람들이 모르나? 기쁨이도 몰라? 아스, 나도 사실 아스는 다는 몰라. 그러나 그 아스라는 것이 있어. 뭐냐? 아스가 우리가 저 전자제품을 다루다 보면 전자제품이 잘 나가다가 조금 약간 고물되는 것이 이렇게 띠딩 안 되는 때가 나오죠. 네. 안 되는 때가 나오는데 그게 뭐 드라이버로 해도 안 되고 뭐로 해도 안 돼. 안 고쳐져. 그런데 그게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흐르는 전력 속에서 그렇게 전파와 또 이렇게 오는 그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그 혼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잘 조작된 그 흐름의 그것을 말해. 흐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아스라고 하는 아스 탄다. 이거 아스 탔구나. 아니 자기들이 더 잘할 건데 왜 그걸 모르나. 나는 간단히 알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아멘. 대충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뭐 과학자도 아니고. 그게 아스야. 그걸 하나님께서 묘한 방법으로 아스를 걸으신다. 그냥
말을 내가 그렇게 쓸 뿐이야. 그 단어를 쓸 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조정법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게 된다. 거기에 이제 그 흐름이 그 집안 그물망 같이 생겼는데 이 그물망 속에서 그 일어나는 이 사태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아멘. 이제 이해가는 사람 손 들어가면 아멘. 아이고 그래도 다 이해 못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모르니까. 그러나 아련하게 뭐랄까 이해보다도 뭐랄까 짐작은 한다. 오케이? 아멘. 이제 짐작되어지는 사람 손 들고. 그게 아스라는 것입니다. 아스라는 이거 아주 오래된 말인데 우리 어린 날에 배웠는데. 용접기 원장님. 용접할 때 용접 아스 건다는 거 아스. 용접기에 원래 찢이는데 거기다 그 선을 들어가지고 아스 건다. 처음에 해봤는 사람은 그래도 그 단어를 안 해. 네. 일단 단어만 알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게인지. 더 전문가 같이 말하길래 도리어 내가 모르라 하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보여도 또 모르는 것이 나오고 세상 속담에 천살이 나서 고손자가 나와도 고손자한테도 배운다 하죠. 자, 그건 그렇고 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저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데 때가 되면 드리게 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됐구나. 요걸 시점으로 알아라. 요게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들에 대한 그것들의 시작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정으로 보면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못 드리던 제사를 저 기쁨으로 드리고 저 그리스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정말 안타까이 바라보는 어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부터 무엇이냐? 7년 대환란 시작.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 알고 7년 대환란 시작. 그러면 이제부터 666이 나올 것이 아니겠는가? 벌써 이미 666이 나와서 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아니냐? 이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시작은 어느 때부터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저가 제사 드릴 기라고 벌써 이미 왜 그러냐면은 벌써 이미 정상들끼리 저끼리 비밀 대화를 많이 합니다. 비밀 회담을 해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하는 것인데 온 백성 사람들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깜짝같이 또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이제 그런 큰 비밀 회담으로 지금 다 돼가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것끼리는 벌써 이미 거기 한 사람이 알면 두 사람이 알고 두 사람이 알면 세 사람이 알고 이래가지고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준단 말이지. 이스라엘은 항상 강대국들이 또 저거한테 쳐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또 저거를 또 보살펴주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을 또 항상 경험을 하거든요. 그 보살펴주는 것도 왜 보살펴주느냐?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 할례없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다. 그 옛날 고레스 왕도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다 했었다. 자기들이 이런 역사와 전통과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훈을 삼으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때부터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요것이 바로 다니엘은 대단히 비밀스러운 것을 그 2000년이 아니지. 그거는 요한이고 요한보다도 더 또 한 2000년, 4000년 전에 대충 약 40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서 그럼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멸망케 하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1290일을 지내고, 여기 뭡니까? 전 3년 반이죠. 아멘. 이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기다려서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시작 때부터 시작해서 기다려서 이제 대단히 이제 이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냐, 7년 대환란이 얼마나 센지 거기에서 1350 이것도 막 그 집안 다 그러한 그 날짜들입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그 날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머리가 아파서 그 방법을 요번에 빼버려가지고 말에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말에 자가당착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그 날들이 있어. 우리는 지금 뭐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제사를 못 드리고 있죠.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금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진 그 때가 다 돼가는 그때에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그 제사를 또 지내게 되고 그 제사가 또 폐해지는 날이 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너가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는 이제부터 나에게 지내라. 요라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리도록 해놨다가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때가 온다 이거야. 여기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못 드리.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왜 못 드리게 하나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 떠드는 그때에 우리가 속았구나 라고 이제 그러면서 저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해줄 때는 좋아가지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마치 그 적그리스도가 초림한 예수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대단히 친하게 지냅니다. 친하게 지내던 그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배반을 하면서 그 제사에 이제부터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자기가 쓰는 거야.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올라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텔레비 뉴스에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요것도 후 3년 반의 그 이야기입니다. 까지 이제 이르는 그 사람, 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로 말할 때는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한 성도가 7년 대환란을 겪어가고 있는데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어쨌든 간에 666을 받지 않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해도 절대로 지금 우리같이 뭐 길가에 나가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하는 거는 못해요. 당연 그걸 할 수도 없어요. 당장 붙잡아가지고 그대로 뭐 고문당하고 죽어버릴 텐데 그렇게 못하고 그저 이제 어쩌다가 믿을만한 사람 하나 나타나고 그 사람이 믿을만한 케이스가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도 666을 안 받는 사람을 하나 찾으면 그때 이제
서로 저것끼리 비밀로 그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7년 대환란 끄트머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핏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14만 4천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5만 상, 정말 참, 그때 가면은 먹을 것이 없고, 매매를 못하니까, 엄청난 정말 얼씨는 살벌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숨어서 지내야 되는 거야. 먹을 것도 없는 속에서. 뜨신 국물은 한번 못 먹습니다. 뜨신 국물이 어딨노? 차가운 국물도 못 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 그래, 내가 이번에도 내가 가가지고, 그 집회에 가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했길래, 마지막 때에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금을 사라. 돈 있는 사람들은 금을 사라. 그렇게 된다고. 이 새로운 말에 대해서 자기들이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고개를 다들 있는 대로 끄덕거리면서, 직뿌리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뿌리를 지금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직뿌리를 키우고 있다 하길래 하면서 놀래요. 이렇게 많은 집회가 있고 많은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 하나 비밀 그런 그 당시에 살 그 지혜를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닥치는 환경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거를 우리가 배워줄 이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근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오기까지는 이 땅에 남아서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은 또 어떻게 견뎌야 되겠습니까? 직뿌리도 먹어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은 금.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사람은 또 사모님인데 연세가 69이야. 자기 남편은 70이고 자기 남편은 목사님이고. 그런데 이 사모님은 남편 그냥 악세사리 옆에 남편 없어. 그건 없는 걸로 감지해. 그리고 자기가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이제부터 자기는 666 안 맞도록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이 계시록을 자기가 가르치면서 저 강원도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조그만 집을 지었어. 공동체를 하며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식 3남매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자기가 이제 자기 후계자를 만들고 69 되는 할머니가 20살 먹은 사람 공상하는 것 같이 하고 있대. 정말 그 용기도 가상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금을 사락하는 그때에 자기가 거기서 공동체를 그 집을 지어서 한대. 너무나 앞뒤를 모르는 천진난만한 이야기인 거야. 그래가 사모님 이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이 등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등기소에 등기가 돼가 있어야 되고 또 문서가 있어야 되고 주문서.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 왕래 거래가 이런 돈이나 수표나 카드로 하는 것도 아니고 666을 맞은 사람이라야만이 그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666 안 맞고 무슨 수로 세금을 내면서 그것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이러한 그 행정적 그 진리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이 진리입니까? 행정적 진리 그 사방팔방으로 우리의 이 삶이 여러 관례로 뻗어 있는데 교육적 관례, 또는 구청적 관례 이런 관례들이 지금 다 끊기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그때 되면 그 집을 팔아야 돼요. 도리어 공동체는 커녕 자기는 피해 다니고 666 안 맞는 사람들 부끄러워 모아가 공동체 하려고 하는데 그
그 집이 있으면 맞아야만이 세금도 내고 그 집을 관리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 세상 오늘날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그러면은, 뜻맞는 사람끼리 지금 몰려서 어딘가 숨어서 다니게 되는데, 이 접시보다도 더 큰, 레이더 망이 있어서 우리는 가다 보면 다 걸리고 하는데, 그때 되면 주민등록도 다 버려야 되는데, 주민등록 버려야 됩니다. 그때 되면 한국인이 아닙니다, 벌써 이미. 그때 되면 이 성도는 어딘가 국적이 없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방탕 뭔가 같이 돼야 되느냐? 집시인이 돼야 돼, 집시. 거지가 돼야 되는 게. 떠돌아다녀야 돼요. 국가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게.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국가하고 손을 끊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국가는 이단이라고 해요. 그럼 이단 소리 듣기 싫어하고 목사님들도 이단 소리 듣기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거든. 목사님들이 이단 소리 듣기 싫어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있는 그 벙어리 개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신앙과 진리를 지금 다 망각한 그러한 그 목회요 신앙인 거야. 이런 일이 있었어. 금손은 되는 줄 다 알아. 금손은 못 두게 됩니까? 저는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끊어야 돼. 주민등록도 버려야 돼. 학교 교육도 버려야 돼. 다 무식하게 해서 우리는 어디론가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핏불이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언제부터 이걸 끊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끊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끊어야 되는구나. 주민등록도 버려야 되는구나. 이 모든 건물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해야 돼. 그래서 이 7년 동안은 이제 지금은 우리는 뭐도 먹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물질이 풍요로울 때는 우리는 도리어 금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거룩해야 돼. 아무 때나 지나고나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먹는 것이 무슨 죄가 있노? 먹는 게 뭐냐? 라고 말을 하지만 꼭 술만 알코올이 있는 술이 사람을 갖다가 미치게 만드는 알코올만 그것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도 겉으로는 표현 안 나지만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음식들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 놓지 못하는 음식들이 지금 얼마나 피비자게 모든 알코올성적이고 모든 카페인성적이고 모든 농약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신령하게 만들어내는 것에서 다 그것들이 우리를 망치는 음식들이단 말이야. 정말로 그러면 우리는요, 저런 농약 쳤는 음식들, 쌀도 우리는 안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뭐, 대충 살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이 많은 음식 중에서 그거 안 먹어도 절대로 배 안 고프거든. 너무나 먹을 게 많거든요. 아무거나 먹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먹어도 되는 것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내 영혼을 흐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의 정체성과 지조성을 우리는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다. 지금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음식들을 조정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7년 대환란 끄트머리에 가면은 후 3년 반에 이르를 때까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정말로 귀신과 같이 두더지같이 오직 신앙 하나 붙들고 나라도 버리고 모든 것도 버리고 살아가는 그때가 됐을 때는 그때는 무엇이든지 먹어라. 남이 저 산골짜기에서 제사 지내고 버리고 갔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주워 먹어라. 제사 음식도 주워 먹어라. 일단은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런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이 7년 대환란을 잘 겹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666만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주님 부르면 돼. 다른 거는 아무거나 다 주워 먹어도 돼요. 오만 걸 다 말고기를 먹어도 되고 개고기를 먹어도 되고 다 됩니다. 왜? 그런 거 먹으려고 해도 없어 사실은. 없을 때 먹고 살기, 이 주님 오실 때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야. 맨날 하죠. 먹기 위하여 사느냐 살기 위하여 먹느냐. 살기 위하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상황 속에서는 살기 위하여 안 먹어야 되고 골라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는 없는 때니까 살기 위하여 아무거나도 또 있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이 위장을 안 채우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우리가 저것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우리는 초림 메시아인 줄 알고 그걸 바라봤었구나 하고 구애하고 울고 하지만 때는 늦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엄청난 환란이 겪어지는데 그때에도 감람유와 포도주 같은 사람 그리고 울 바깥에 있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접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계시록에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피성에 가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도피성에 가지 않고 666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지만 다 666을 다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엔 다 이제 육적 이스라엘들은 죽고 육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고 자기들의 알지 못하는 그 무식한 신앙인 소유자들은 죽고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는 살아서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마지막 때가 일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엄청난 예언을 했습니다. 엄청난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봉함해놔라. 그리고 다니엘이 봉함하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어디로 가서? 낙원으로 가서. 그래서 다니엘이 가면 낙원에 가가지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은 뭐 상무연계 갈 필요 없어. 2차원 갈 필요 없고 몇천 년 전 사람이 몇천 년 후 것을 예언했는 그 입술이 그거가 뭐 2차원 상태에 가가지고 더 이상은 자기를 단련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서 쉬라. 이런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끝날은 어느 쪽 끝날이냐? 이 지금 현재 이 죄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천년 왕국이 올 때 너는 14만 4천 왕이 돼서 그 왕이 바로 왕의 업이 바로 너의 업이다. 너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업을 천년 왕국의 왕이 되는 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은총을 받은 자고 이 천년 왕국의 왕까지 될 그 언약을 가지고 지금은 낙원에서 랄랄룰루 하고 다니엘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래야 오늘 다니엘은 이제 끝이 나고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의 해야 될 것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깨달으시고 뭐니 해도 지금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 천하를 다 얻고도 내가 죽으면 내가 참 거기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저쩌고 해도 내가 내한테 해당이 돼야 되지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날에는 나도 천년왕국의 왕이 되어서 한국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 하면 다같이 성도의 권세 깨어져라. 깨어져야 돼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성도로서 내 속에 있는 악성을 깨어뜨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가슴에 안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리하여 다니엘은 끝나고 내일을 기대하시라.